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13장 15절 말씀. 자, 앞에도 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찬양 경배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과 경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만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아멘. 거기 어떤 사람이나 누구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곡도 중요하고 멜로디도 중요하고 음정 박자도 중요하고 목소리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예.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의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추석이라서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선물을 할 텐데, 선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하나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사나요? 아니면 받는 사람이 기뻐할 거를 위주로 사나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건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선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서비스하는 거란 말이죠. 찬양의 제사는,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받으시길 원하겠어요? 뭘 중요시 여기겠어요? 마음의 자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그 마음의 자세도 우리가 보기에 좋은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마음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B번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의 자세 중에서 성경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뒤에 찬양의 그 단계에 대해서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중요한데, 자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선물을 할 때 그것이 비싸건 싸건 그거 관계없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멋있는 거를 주고 오케스트라를 하고 이게 뭐죠?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도 그 파이프 오르간 치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뭐가 없으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성경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지극히 존귀하신 분, 영원히 거하시는 분, 아멘. 또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너희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와서 예배하면, 찬양하면 내가 그 겸손한 자의 영은이라는 것은 여기서 마음이에요. 마음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회복시키고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담겨져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을 네 곡을 불렀는데 그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가사 하나하나에다가 우리 마음을 실어서 십자가 그늘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렸나요?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조금 전에 찬양에 제사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가사 하나하나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보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는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또 얼마나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께 기도와 간구를 드렸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께 사랑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노래니까 그냥 불러 제친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담아서 드렸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그런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기 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을 담아서 나를 줘. 그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회복하고 내가 기도를 응답하고 너희를 치유하고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을 내가 보호해 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멸시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B번에 보세요. 시편 34편 18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여기 중요한 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사 하나하나에다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하나하나 실어서 마음을 담아서 그 하나님께 그 우리 서비스,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찬양을 드렸냐는 거예요. 시편 51편 15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상한 마음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즉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그럴지라도 정말 내가 통회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가사 하나하나에다가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릇을, 만약에 찬양이 가사가 그릇이라면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을
심령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제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도 없어요. 입술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전혀 거기 담아있지 않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때 딱 내 앞을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설교를 또 읽어봐야 되잖아, 그죠? 자, 이렇게 그렇다고 원고를 읽어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또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있는데 막내딸이 와가지고 이게 뭐죠? 팩을 해준다고. 그것도 날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하고 자기 엄마 해주고 남은 거야. 그걸 가지고 남았으니까 아빠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나 지금 이거 이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아빠 이거 빨리 해야 된대. 근데 또 이게 해준다는데 또 안 해줘, 안 한다 그러면 또 그걸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더니 뭐 이렇게 TV가 켜져가지고 이제 뭐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준다 그래가지고 뭐 얼굴에다 뭘 바르고 뭐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TV 앞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뭐가 나오냐? 이집트의 신화를 영화로 만든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형제가 왕위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때 봤던 그 장면이 뭐예요? 내 앞을 싹 가로막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는 사라져버리고 뭐만 보여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장면만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고백을 멈추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러면 뭐가? 어제 보니 TV가 내 앞을 그냥 쫙 가로막고 있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오늘 찬양 경배할 때 가사에다 마음을 다 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나요?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임재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 응답을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참 이게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정말 문제가 되고. 여러분, D.L. 무디라고 아세요?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 구두수 전공. 초등학교 4학년 출신. D.L. 무디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왔지만 그때는 초등학교 때다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4학년 다니다가 못 다녔어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성경신학을 갔어요. 일반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당신은 학벌이 너무 없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신학을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디는 목사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무디 선생 또는 무디 부흥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부흥 강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자가용도 없고 기차도 없고, 기차가 있긴 있지만 아주 드물죠. 그래서 주로 걸어 다니거나 마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막 부흥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딱 지붕을 쳐다보니까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고 있어요. 춤을 추고 즐거워해가지고 막 날려. 그래가지고 이 교회인데 어떻게 마귀들이 지붕 꼭대기에서 이게 춤을 추고 파티를 하나.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도 형식적으로 해요. 마음도 담지 않고. 무디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여 그러고 갔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데 가서
집회를 하고 오다가 또 그 교회를 봤어요. 지난번에 마귀를 봤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나 그러고 마귀를 보니까 이번에는 마귀들이 막 괴로워가지고 막 힘들어해. 전에는 막 춤을 추고 막 마셔라 부어라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마귀들이 막 괴로워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또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몇몇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소리 때문에 이 마귀들이 막 괴로워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 또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서 또 집회를 하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왜 그 길목에 그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보니까 이번에 막 지붕으로 막 성령의 불이 막 올라가고 있고 마귀들이 막 그 성령의 불에 막 뜨거워가지고 막 타 죽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된 거야? 들어가서 보니까 뭐예요? 뜨겁게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막 불이 임하니까 이런 뭐 마귀들이 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막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는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마귀들이 파티라고 춤을 추고 좋아할까요? 아니면 괴로워했을까요? 아니면 성령의 불이 막 타올라가지고 마귀들이 막 타 죽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막 찬양 인도자가 막 너무 열정적으로 막 기타를 쳐가지고 막 기타 줄이 2개나 막 끊어지던데.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뭘 다해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없이도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무감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달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찬양을 할 때 뭘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 가사 하나하나에다가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그 주님하고 부를 때도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고, 사랑한다 그럴 때도 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그 가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거기 임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입술뿐인, 전혀 마음도 없는,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예배입니다. 아세요?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안다면, 그걸 예배라고 드린다면 어떻게 그런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예배가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에레미야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7장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성전이라는 말도 안, 지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안식일이 됐습니다. 온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걸어서 짐승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이것이 성전이 예루살렘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겠다 그랬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그랬고 만나주시겠다고 한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전이라는 말도 안 해. 이것이 건물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럽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역겹다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지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지금 너희들 봐라. 늘 나한테 예배 드리러 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너희들 한번 마음의 자세를 한번 살펴봐라. 내가 어떻게 너희 예배를 받을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경외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사와 감사와 그 우리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서 드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도 보세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저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누가 더 가까이 양을 가까이서 파냐, 돈을 가까이서 바꿔주냐, 비둘기를 누가 더 가까이.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다 내쫓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말을 듣고도 에레미야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멸하는 예배를 드려서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에레미야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붙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절기를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율법에 명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절한 결과 AD 70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에 타서 다 망가져 버렸어요.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사람들이 살던 땅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다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생명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편 24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보세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다 누구 거다? 다 하나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면 이제 3절에 보면
그런 여호와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어털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라고요? 첫째, 손이 깨끗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뜻을 어떠한 데 두지 않아야 돼요.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아야 돼.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라도 거짓말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흰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꼭 다른 사람을 해를 입히려고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하루라도 있나요? 제가 보기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도 우리는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거짓말하고도 그게 거짓말인 줄 몰라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천사들이나 나가지. 우리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예배 드리러 나갈 수도 없고요. 예배 드리러 나가도 하나님이 어차피 그 죄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뭘 잡아서?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황소든지 암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정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이제 그 재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비싼 걸 가지고 와야 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뭐라도 집비둘기라도, 산비둘기는 잡아야 되니까 집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야 하나님께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짐승을 가져온다는 것은 뭐예요? 짐승이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죄를 지어요? 죄는 내가 지었지. 그때 내가 죄값은 뭐예요? 성경의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요. 나 죽어야 돼요. 피 흘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대신? 죄를 지은 나 대신 누가? 죄도 모르는 정결한 짐승을 대신 뭐예요? 나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은 정말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어타는 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자기 생명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단번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들 왜 올 때 왜 비둘기도 한 마리 안 가져와요? 왜 양 안 끌고 와요? 왜 안 끌고 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에 단번에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자기 생명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고 믿는 우리는 그럼 누굴 의지하고 나간다?
예수님이 드린 피와 살과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간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제3성전. 첫 번째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 근데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제사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제사장도 없으니까 필요 없는데, 유대인들은 삼성전을 지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처럼 짐승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제사의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 성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얼마나 이게 질기냐 하면 양쪽에서 말이 두 마리가 양쪽 끝을 매가지고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이게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물 수 없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단번에 제사로 드림으로 인해서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쫙 찢어가지고 쫙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누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개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직접 그분을 배웠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자, 영어로 2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마음을 담아서 꼬박꼬박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 의를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고 자격이 없지만 뭐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당당히 어디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면 누굴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자세, 찬양의 자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삶의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다. 삶의 예배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삶의 예배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와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또는 회사에서 사는 삶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는 김영식이고 회사 가면은 박영식이요? 예? 다른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이요? 근데 왜 다르게 행동해요?
교회 오면 거룩하고 뭐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집사님. 왜 집 밖에 나가면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사냐는 거예요. 예? 왜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타락했다 그러니까 요즘 국회의원들이 타락해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죽여야 된다 그러고 없어져야 된다 그러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또 세상은 또 온갖 또 죄로 또 보이스피싱에다가 서로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내가 우러 올라가려고 그러고 거짓이 난무하고, 예? 타락하고 막 너무나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타락했다고 혀를 끌고 참, 아이고 저 국회의원 저것들 맨날 쌈박질들이나 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이 타락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들이 타락했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아세요? 근데 누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해요?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 것 같으세요? 왜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싸우고 저럴 것 같으세요? 이게 어디서부터 발단된 것 같아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빛이 어두워진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다 어두워지잖아요. 소금 맛을, 조미료가 맛을 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가 알기에는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금백지가 하나님이지. 어떻게든 다음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또 돼야 되니까. 우리가 속한 당이 죄를 짓고 잘못됐어도 그건 상관없어. 나 국회의원 돼야 되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예배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국회의원들도 배지 달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국회 가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기 당리당략만 있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자세를 가지고 가정에 가서도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똑같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예배 끝?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무슨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이야기할 때도 무슨 이야기해야 돼? 오늘 말씀이 어떻고 뭐 교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도 마음이 나오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 따라합시다. 내가 무슨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생각하세요? 그게 타락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인데 왜 내 마음대로 생각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무슨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런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요? 기뻐하신가요? 온전한가요? 왜 안 물어보세요? 말할 때도 내가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 뜻에 맞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할 때도 산제사를 드리려면 내가 이 행동하는 것이, 내가 여기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 하나님 뜻을 분별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시간만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예? 이거는 여기 모여서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거고, 이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밖을 나갈 때 또 주님과 1대1로 또는 부부지간에 주님을 모시고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우리 삶 자체가 다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기도 보면 분명히 너희 몸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분명히 예배라 그랬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꼭 교회만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순서를 따라서 헌금을 하고 해야만 예배가 아니라 운전할 때도 예배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예배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예배고, 모든 삶 자체가 전부 다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게 제사란 말이죠. 아멘? 그런데 삶 따로,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 따로, 이거 어떻게 하나님 보고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배할 때만 여러분과 함께 하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마귀가 그냥 여러분 끌고 다니면 괜찮고? 하나님 분명히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운전을 할든지 학교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이스라엘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뭐 하려나?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자체가 누구를 위한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예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삶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생각, 말, 행동,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가 돼야 된다?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세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선하시게 받으시는 게 뭐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앞서가면서 길을 여시고 억압을 끊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참 우리가 이게 예배 따로 뭐 따로? 삶 따로.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무슨 예배다? 영적,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해서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이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비로소 다른 모든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D번을 보세요. 에이든 토저가 뭐라 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우리의 삶 뭐라고요? 지금 이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잠자고 먹고 식당에 가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취미 활동하고 운동하고 그런 모든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이 예배가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 그러면 그저 교회 와가지고 드려지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걸 배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도 없고 삶도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0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오니?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십자가 보고 맡겨 지난주에 들어갔다 왔는데 어제 또 와서 또 강의도 하고 수료식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갔습니다. 가서 이제 2주 동안 여기 들어와가지고 있으면서 깨닫고 배운 걸 나누는 시간, 한 조에 2명씩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발표를 합니다. 근데 2명의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은 신혼여행을 일로 왔어. 뭘 왔다고요? 신혼여행을 원래 여기로 가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서 뭐 한다고 뜨니까 십자가 보고 맡겨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혼여행 가지 말고 어디 가자? 십자가 보고 맡겨 가자. 한쪽은 펄펄 뛰었죠.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아내가 그런 고백을 했대.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당신이 뭘 말씀하든지 순종하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잊어버렸어요. 감동을 나누고. 근데 신랑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결혼한 아내 보고 뭐라 그래? 당신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하면 순종한다고 했잖아. 꼼짝 못하고 그래가지고 부부가 신혼여행을 십자가 보고 맡기로 왔어요. 그래서 남편은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회사로 돌아가고 부인만 남아서 2주를 하고 했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신혼여행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웠다는 거예요. 보람되고 유익하고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 80세 먹으신 분이 왔어요. 요즘 새 나이로 80세 52기에 참 나 십자가 밖에 많이 해봤지만 80세 먹은 분이 온 건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딸들이 둘 다, 하나는 독일 선교사로 가 있고, 근데 딸들 제가 아는 딸이에요.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는 사람. 그래가지고 어머니 보고 엄마 우리가 십자가 갔다 왔는데 엄마도 좀 다녀오면 좋겠다. 제가 엄마 그 50만 원 대줄 테니까 다녀오라고. 그래서 이분은 십자가 맡겨 세물교성과 상관없는 교회 다니는 분이야. 그런데 뭐가 탐이 나가지고 50만 원이 탐이 나가지고 그리고 뭐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기는 30세 때부터 예수, 몇 년 믿은 거예요? 50년 예수 믿었는데 자기는 꽝이라는 거죠. 거짓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서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거짓된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고. 아니, 5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쉽게 말하면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깨닫게 돼서. 안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 뻔했는데 딸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이걸 깨닫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해. 뭐를 행한다고요? 교회 오면 다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돌아가면 뭘 행해요?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배도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드리지 않았지만 삶도 뭐예요? 너무나 엉망삶. 예배와 삶이 분리됐다는 거죠. 내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월삭과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는 망하지 않지만 누구 때문에 나라는 망한다? 교회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일제 때 하나였던 기독교가 싸워가지고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된 동기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안 믿는 사람,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위급하고 어려울 때 왕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리 약하든 결국은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은 누굴 보시죠? 교회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타락했다 그러면 뭐 나가서 뭐 술 마시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걸 타락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타락한 결과고,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교회에 달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손에, 특별히 예배에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배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무슨 머리 길고 뭐 이상한 옷 입고 나오는 분 누구예요? 그 예언한다는 분. 그분도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 나라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악한 대통령을 세울 거라는. 그래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거다? 공산주의로 끌고 갈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거기서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교회가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남과 북을 통일시켜서 번성한 나라를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반복적으로 그런 타락한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단이 이 나라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별로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중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예배를 받 이러면 하늘문이 쫙 열릴까요? 거기 하나님 영광이 임재할 것 같으세요? 냉랭하죠. 아까 무디 그 부흥 강사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런 예배를 누가 좋아서 춤춘다고요? 마귀들이 좋아가 춤춰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붙잡고 여러분들을 종로를 탈 거고 억압할 거고. 근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음을 다하고 십자가의 운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또 잘못하면 매 순간 주님 제가 여기 가는데 하나님 뜻에 맞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 기준에 맞나요? 묻고 주님과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또 잘못했으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와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 예배가 보세요. 여기서 드리는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대화도 예배예요. 직장에 가서 갈 때도 예배, 직장에서 일할 때도 예배, 식사할 때도 예배, 할렐루야. 운동할 때도 예배, 잠잘 때도 예배.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잖아요. 뭘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뭘 위해서 살아? 하나님 영광을, 즉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래서 요셉처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회사가 복을 받게 되고, 나라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 때문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망해야 될 애굽 나라가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요셉이 삶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러죠.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물론 요셉도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한 사람을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왕성할 수가 있었다면, 영광교회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호막이 쳐주고 이 나라가 세계에 뛰어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나 혼자라도 예배 드려야 돼.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목사가 어떻다, 장로가 어떻다,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을 살려고 그러고 나 혼자라도 삶의 예배를 드리면 되지. 다른 사람 잘못하면 그저 헐뜯고 욕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데? 나도 똑같이 살면서.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업장과 직장을 회복시키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이 나라가 흥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죠. 이 나라를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한민족이 되어서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계 모든 민족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 예배도 이제 끝났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거짓말하고 적당히 살고, 회사에 가서도 적당히 눈치나 봐가면서 뇌물이나 받아먹고,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여러분 가정의 복이 아니라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어 할지라도, 또 들었지만 귀뚱으로 올렸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우리 가정이 달렸고, 우리 지역이 달렸고, 우리 나라가, 민족이 달렸다. 아멘. 여러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잘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렇다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배우고 알았으니까 정신을 차리십시다. 예, 제가 앞으로 몇 주 더, 이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는 찬양 경배의 단계는 다음에 제가 이것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찬양의 경배의 단계, 어떻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떻게 저 문 앞에서부터 단계별로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께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